오늘은 십자가의 신비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쁘게 만드는 것, 호의, 친절,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카리스의 결과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말은 은혜, 은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카리스마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쁘게 만드는 것의 결과, 호의의 결과, 친절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그것도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너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후에 나중에 한번 원어를 풀어서 깊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으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물질의 헌신은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내면의 복음이 겉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즉 카리스마입니다. 즉 갚을 길이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백한 행위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변에서 카리스마 하는데 그럴까요? 내면의 복음이 몸으로 드러나면서 은혜를 갖게 됐다는 그 삶이 바로 카리스마인데, 그런 모습을 카리스마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카리스마는 은사하고 대등하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갚을 길이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백한 행위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눈빛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철학자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한마디의 지옥과 천국을 오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들과 딸로 3분의 1을 살고, 남편과 아내로 3분의 1을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버지와 엄마로 삽니다. 이 세 조각을 잘 다 맞춰야 온전한 모양의 그림이 됩니다. 한국말 가운데 살림이란 말 이상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반복을 일깨워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살이 낫다, 바로 그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곧 죽음의 반대어인 살림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십자가 안에서 둘이 한 몸 바설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이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십자가로 연합하여 행복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안시, 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빛을 주는 것을 안시라고 합니다. 화알열색시, 이거 뭡니까? 부드럽고 환한 얼굴로 상대를 대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언서시,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어라. 심시,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위해 봉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한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믿음은 의지와 신념과 노력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지만, 즉 세상에서의 교육과 환경과 물질을 통해 이룰 수 있지만, 그래서 기어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노력합니다. 세상인이나 세상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은 노력 이꼴 염원 이꼴 믿음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 의지대로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튀겼던 그 시절, 그 잠깐을 빼놓고는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간의 사랑만 해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자 팔자, 디응박 팔자다. 이 디응박이란 말은 꼭지를 통해 안을 봐서 무언가를 채우는 용도의 박이란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이 고백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중에 내리사랑이라고 이해한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꼭지점입니다. 십자가의 뜻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나는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나는 칼을 주러 왔노라.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화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알파, 끝과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 십자가의 삶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진리를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진선미가 셋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in the cross.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만큼이나 힘든 일도 많게 마련입니다. 위기로 한자로 위험과 기회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위험으로 포장된 기회라는 선물을 실어 나르는 수레라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위기는 마슈벨입니다. 이 단어는 출상용 의자, 즉 고대의 산모가 출산 시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즉 위기의 때가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소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가 만들어내는 우유와 치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 때문에 소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부와 내적인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얻었을 경우 기도를 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왜요? 기도는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한 기나긴 과정이요. 인간의 제된 본성을 아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무거운 짐을 뱃설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필요한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들숨과 날숨 그 두 호흡이 바로 서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면 몸이 균형이 깨져서 많은 병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은 인간보다 낫습니다.
활동 시간이 긴 낮에는 인간을 위해 산소를 배출해주고 인간이 잠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넌 매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만 하니? 밑 빠진 독에 10년 물 부으면 독에 물은 안 찰지 몰라도 땅으로 스며들어 주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시나요? 만일 똑똑한 인간이 멀쩡한 독에 물을 채웠다면 지금쯤 독에 고인 물에서 나는 썩은 냄새나 맡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쩌면 당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밑 빠진 독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과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그늘에서 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누가 그 그늘에서 실수만 했다면 오케이, 대만족입니다. 목수가 자기 살려고 집 짓는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먹는 거 봤습니까? 다 남 주려고 짓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목수가 집을 지으면 그뿐, 집을 짓고 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목수의 임무가 아닌가 말입니다. 물론 자기 살 집이 아니라고 그까짓 거 대충 해버리는 목수는 참 목수가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은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온몸과 정성을 다해 일하고 집을 다 지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식이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떠남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열정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떠나온 집을 더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남기는 일에, 통장을 남기는 일에, 집을 남기는 일에 연연하지 않아야 진짜 성도요 프로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함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 부유함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참 목수의 길,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아멘.